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당신 예수 믿는다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럼 여러분,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백제다 써본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가, 석주간이지만 큰 주제 세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째가 창조주시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가 만들었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그가 창조주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시대에 계속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신다, 회복시킨다, 구원하신다 하는 건 뭐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바죠. 그 예언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할 때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을 만들었다 할 때 이 피조물, 눈에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왕권들, 국가의 흥망성쇠, 주권자, 통치자들, 권세, 그것이 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 그 영화,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시던 분,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세요. 그가 단순히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죠. 그걸 보여주세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보면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근데 구약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이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 뭐 그건 이미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또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상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본인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말씀 갖고는 안 되니까 보여준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다 아셨다고요. 저는 저희 아내를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아내의 속을 내가 다 알까 모를까? 우리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알까 모를까? 몰라요. 표정 보고 기분이 안 좋구나,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요 정도는 알아.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뭐 때문에 좀 이렇게 기분 나쁜지, 뭐 때문에 저렇게 속이 상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30년 이상을 사는데도 아직도 몰라 제가. 그럼 우리 아내가 저를 그렇게 알까요? 제 속에 있는 마음, 생각을 다 알까요? 몰라요. 어느 때는 그래서 섭섭하잖아, 속상하잖아. 이것도 몰라주냐, 이것도 모르냐. 이게 부부가 30년 이상 살아도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니 사람 속은 모른다고.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셨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많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고백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 알아. 그동안 그분이 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속에 있는 마음, 생각들,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7장 12절에도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미 뭐 잠깐 졸도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웅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과부가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무 불쌍하시니까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래요. 나사로는 아예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이미 무덤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우리 무덤이 아니죠. 동굴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굴에 넣으니까 무덤이. 마리아가 그러죠.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이미 부패를 했다고요. 근데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냥 죽은 자 살려내. 이런 사람 보셨냐고. 뭐 어쩌다 한 건 뭐 그냥 졸도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한 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희도 귀신을 쫓아내봤습니다만 이거 쉽지 않아요. 한마디에 턱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 전에 무당 들렸던 귀신은 뭐 6개월씩, 어떤 사람은 석 달씩,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쫓아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고, 모든 병든 자를 그분 다 고치셨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신윤사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죠. 근데 그 신윤사 받았다고 모든 병을 다 고쳐요? 천만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준 건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사람에게 준 은사는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들의 운명까지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도 그분은 다 아시고 주관하셨던 분이에요. 한 민족의 운명과 한 사람의 운명,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요. 여러분, 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풍 불 때 제가 나가서 태풍아 스톱 그럼 스톱이 돼요? 제가 날아가죠.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연을 우리는 보면서 날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연 앞에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는 존재인가. 최첨단 과학이고 뭐고 이야기해봤자 자연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연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 나와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 사하는 권세, 마귀를 명하고 마귀를 다스리는, 우리는 마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는 다스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까지도 그분이 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가 없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창조주다. 그 창조주라는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이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이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돼. 역대상 16장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럽니다. 극진히 찬양해야 될 분이다.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극진히 찬양을 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에게 합당한 자세로 경배를 해야 된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 우주를 말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 그거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걸 보존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분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시편 95장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예수는 창조주다 하는 말씀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경배할 대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갓난 아이에 막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나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동방의 박사들은
뭐하러 왔다 그래요?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축하로 온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창조주인 걸 아는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에 대한 가장 강조하는 자세가 뭡니까? 경배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분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 엎드리는가? 참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저도 날마다 그게 가장 두려움이에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죠. 주인 노릇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꾸 주인 노릇하지 말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자. 매일 물어야죠.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인생이 내가 주인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 내 삶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와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쓰는, 부르는 헬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솔하게 질문해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뭔가, 그걸 묻자. 왜 저희가 65세 조기 은퇴를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더 하고 싶다고. 저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뭐 오픈돼 있고 생각이 뭐 좀 수용성도 있고 변화도 잘 주시고 뭐 나이가 문제입니까? 생각이 문제지. 목사님은 뭐 괜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이가 주는 한계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주인이 그분이시다 생각할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척한 목사, 담임 목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경배란 섬기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이 창조진 걸 믿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에레미야 17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걸 믿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4절에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폐역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서, 돈을 준비해요. 예. 건강도 내가 준비하고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해. 예.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 예.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사방에서 두려움이 오게 하겠다.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한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지. 혹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혹은 비옥한 땅을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5장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의뢰하는 것, 네가 뭘 의뢰한다고? 내가 기근 보내면 그게 버티겠냐? 그거 의뢰하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다,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삽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걸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하죠.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국력 갖고는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항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말을 하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너희가 왜 포위를 당하고 망하냐고. 모든 나라가 우리 손에 망했다고. 하나님 의지하자는 말 믿지 말라고. 저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편지 보십시오. 이 공문서 보십시오. 투항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열왕기하 19장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라는 건 왕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왕이죠. 자기 군사력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영을 보낸다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 분노의 말, 그 교만한 말을 내가 듣고 내 분노와 네 교만한 말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갈고리로 네 코를 꿰가지고 재갈을 입에 물려갖고 끌고 갈 거다. 본국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하리라. 이 사람의 그 생사복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군사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1.2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전환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사실은 전환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생각을 바꾸든 태도를 바꾸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전환점이라는 걸 알고 전환을 했어요. 이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해요. 야, 사도가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저렇게 반대가 많고 저렇게 가는 데마다 배척을 당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바울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있어야 말이죠. 가는 데마다 배척이에요. 모함이에요. 비방이에요.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갇혀요.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바울은 그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내가 이거 부끄러워지 않다. 이제는 옛날엔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 있었죠. 내가 떨린다 그래요. 속으로 떨린다 그래요.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도. 근데 그가 뭘 하나 믿기 시작하죠?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이제 알게 됐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능히 지키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바울이 고백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확신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는 창조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게 될 때 나오는 태도가 뭡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생사복이 내 손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돼요? 뭐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돼요? 나 이런 생각 안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다고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뭘 내게 있어요? 내가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판에.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드셔가지고 임직 선거에 이제 안 돼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자기가 이제 떨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시고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이제 떠나셨는데, 제가 찾아가서 그랬죠. 집사님, 이런다고 이러면 되나? 내가 임직 선거하기 전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떨어진다고 시험 드는 거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이 정도 갖고 시험 드는데 어떻게 그 직분을 맡겠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나한테? 목사님, 저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맞죠? 자기 마음 잠대로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뭘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삽니다. 고난과 사망, 위협 앞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평강이 있다. 그 말,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할 때 제일 첫째 증상은 뭐예요? 우리 태도는 경배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하나님이다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창조주다 할 때 그 창조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창조하셨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시편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오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뭘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에베소 4장 23절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 창조를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회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새로워질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25절 풀을 벤 후에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베어버리고 난 것 같아도 다시 새 움이 돋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새로워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원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삶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질 부분은 내 심령, 내 생각, 내 태도, 내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은혜의 자리로 옛날에 가졌던 그 은혜,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새로워질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새로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새로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니면 주여 내가 마음이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재창조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나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과 결심 갖고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래요.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연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 주님만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분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바뀝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오늘도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앙망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최고의 목적 그리고 행복, 복은 바로 그분께 경배하며 살 때 이루어집니다. 엎드려 경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분은 창조주시기에 우리는 믿고 의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기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새해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또 새해를 준비합시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재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 결과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있는 축복이 이번 성탄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